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설교의 제목을 구원에 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지금 성경에 9절에 번역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서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구원에 더 좋은 것. 먼저 본문의 시작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실은 이것을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랑하시는 자들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우리말의 의미로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쓰지 않으신 이 표현을 이제 사도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한 것은 사랑하시는 자들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본문의 뜻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서에 단 한 번만 이곳에서 사용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다면 언제 사도들이 이 말을 사용하는가를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감과 그 중요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바울의 서신에서 5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 때에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기 힘든,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을 말할 때, 당부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요. 바꿔 말하면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뜻이에요. 원수를 갚는다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럼 내가 손해를 받지 않습니까? 손해를 본 것, 이것을 의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불의한 겁니다. 그때 의롭지 못한 그 부분을 채우는 것, 그럼 어떻게 있어요? 그 내가 입은 손해를 채워야 그것이 의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복수하다,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말이 정의와 관계되어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직접 자기가 그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한 대 갖고 안 된다고 그랬죠. 최소한 2대는 때려야 되고 가다가 돌아와서 다시 때리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갚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다. 사람이라면 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할 수 있지 않니? 왜?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불의를 저질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생명을 빚진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줄 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울 때,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할 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근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쉽다 어렵다? 쉽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은 너무나 쉽다. 쉬운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여러분 우상이 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돈, 권력, 명예, 지식, 뭐 직장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란 말이죠. 왜요? 돈만 있으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돈만 있다면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또 건강하기만 하면은 오래 살 것이라고 하는, 이게 다 우상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무엇, 이것이 우상이죠. 사실은 이런 모든 우상들의 실체는 귀신들입니다. 이런 귀신들이 우상의 실체죠. 근데 귀신들이 직접 나타나면 누가 귀신을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나 정신으로 어떤 보장으로 나타나죠. 절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걸 다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주변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특히 이제 어르신들 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한 분이라고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한 분이라고 해요. 아이고 저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절에서 믿는 하나님이나 뭐 무당이 믿는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이름만 다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일반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요? 그런 것들이 전부 사실은 귀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근데 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느냐? 이제 그 뒤에 고린도전서 10장에 20절, 그 뒤에 20절에 가보면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 절대 집에서 제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뭐예요? 제사 드리면 벌을 받고 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이래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면 그 집에 뭐가 드나들어요? 귀신이 드나들어요. 귀신은 더러운 거예요. 아주 더럽고 악합니다. 그래서요, 귀신은요, 끊임없이 더럽히고, 끊임없이 해치고,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귀신이 드나들면 안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요, 귀신이 들어오도록 대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우리에게는 유익인데,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서는 어떻다고요? 너도 나도 앞다퉈서 현관문을 연다고요. 다 현관문을 여는데 혼자 그 현관문을 닫아놓고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만 항상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세로 주의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라고 그랬더니 또 그냥 집안일 안 하고 교회 가서 다 전도하러 다닌다고 막 다니고 교회 청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주의 일은 뭡니까? 주님의 일은 생명의 일이에요. 살리는 겁니다. 또 주님의 일은 뭡니까? 구원의 일이에요. 구원의 일은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질서를 회복하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
사랑과 평화가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때로는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막 자랑스럽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요, 이렇게 항상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일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수고가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이게 이제 종말과 관련되어 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 육체와 영혼의 이때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능가하는 하나님 자녀되는 것을 말하죠.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들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 사용됐고, 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와 유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쓴 이 주인공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에요. 이 두 동생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사실은 예수님 형이었던 장남인 예수를 골칫거리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이 집회를 하거나 사람들 병자를 고치고 있으면 거기 가서 예수님을 데리러 왔다고요. 여기 우리 형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이 집안에서 동생들한테는 좀 만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 맏형을, 그 장남형을 더군다나 사람 모여있는데 가가지고 데리러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집에서는 그렇게 막 그 동생들에게 권위적이나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다르긴 다른데 그냥 좀 이렇게 말하기 쉬운 만만한 그런 형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동생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이 형제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생각하면, 전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죠.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아주 그 유림의 태도격인 그분이 73세, 72세, 73세인가요? 그때 돌아가시면서 오형제들을 싹 다 예수로 개종하라고 유언을 남기셨고 제사를 파버린 사건,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 어르신이 마지막 순간에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파헤치니까 그 지역 일대의 많은 유림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대요. 누구누구 이름 석자만 대도 아는 그 어른이 그 유림의 태도격이니까, 유교의 어른이었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거 다 소용없다. 예수님이 진짜다. 그러니까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 다시는 지내지 말고 오형제 전부 다 막내 따라서 교회 가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철저한 유교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집안 사람들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 말씀을 또 생명과 같이 여기고 나간다고요. 그 집안이 전부 그냥 예수 믿는 집안이 하루아침에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는 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따라오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진짜로 예수를 믿을 수 없었던 분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땐 동생들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서
만만히 보던 형님을 이제는 어떻게 봐요? 주님으로 섬겨요. 살아있을 때도 만만히 봤던 동생들이 이미 죽고 났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 일반인들이 보기. 죽고 났는데 보이는 형도 만만히 보았던 동생들이 죽어 없어졌는데도 그때는 예수님을 형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바로 이 야고보와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의 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속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속기 쉽다. 속기 쉽다. 근데 여기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관계됩니까? 진리와 관계되는 거예요.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진리라고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고 이 세상의 끝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요, 시작도 끝도 불변하고 영원히 참인 것, 이걸 진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나는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요, 둘이 싸워요. 자꾸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힘, 이건 죄의 힘이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 신적 존재예요. 신적 존재로 되어가려고 하는 두 힘이 싸워요. 하나는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하나는 우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힘과 올리려고 하는 힘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이 갈등 자체를 싫어하면 여기에서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갈등이 싫은 거예요. 이 두 마음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너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확 가버려요. 아니면 끈을 놔버려요. 그러면 그때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힘을 놔버리면 죄가 잡게 돼 있어요. 죄가.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은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섣불리 자꾸 마음의 평화 이런 거를 구하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은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잠깐은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누군가가 하나 여러분 뒷담화하는 걸 들어봐요. 마음의 평화 확 깨져버린다고요. 또 누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갖다 뺏거나 못하게 해봐요. 확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마음의 평화 이런 것을 아예 포기하면 그런 일이 덜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은 평화를 누리게 해요. 왜요? 중독돼야 하니까. 마음의 평화의 상태를 이렇게 누리게 한다고요. 환경을 딱 나가서. 좋거든요. 그랬다 일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좋았던 것이 없어진 것까지 이제 막 배로 확 붙게 되잖아요. 이 세상 그런 게 없다. 단지 그러면 평화가 없느냐? 있어요. 평화는 뭡니까? 평화의 근거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그 소망.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며 견디는 거죠. 근데 그 평화 속에는요, 끊임없는 갈등과 이런 분열이 계속 있어요. 계속.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싫어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갈등의 요소들이 있다. 근데 그 전체를 딱 묶는 것은 뭐예요? 소망이라고. 이 소망이 사라지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동으로 가다, 서로 가다, 북으로 가다, 남으로 가다, 뒤로 자빠졌다, 앞으로 자빠졌다, 이제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짜 인생은 장차 주님이 오셔서요, 여러분들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이후에 있어요.
이 얘기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참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지복의 상태가 현재의 삶 속에서 복으로 나타나요. 복으로. 위험을 넘어서고 말이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돼요.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 돌아보면 그 순간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였는데 다른 길을 갔더라면 내가 망했겠구나. 근데 그때 우연찮은 기회를 잡아서 내가 살 길을 왔구나. 이런 것을 후에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고요. 천사들도 여러분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존귀한 분들이세요. 근데요, 이런 마귀놈이 그걸 방해해요. 아니라고 계속 송사한다고요, 안에서. 네가 네 주제를 알잖아. 어떻게 그런 얘기를 네가 믿어. 다른 사람은 그런지 몰라도 너는 아니잖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넌 아니야. 끊임없이 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살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진리와 관계된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듣기는 속해라. 속해하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듣기를 속해하라 그랬더니 또 맨날 사기당해. 왜? 성경에 듣기는 속해하라 그래서 빨리빨리 들으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뭐하라면 저거 하고 저 사람이 뭐하고 이거 보통 귀가 얇다 그러죠. 절대 여기서 귀가 얇은 걸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진리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뒤에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에 가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진리, 마음에 심긴 도, 신비에 새겨진 율법, 이것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5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재산 목록에 주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등기가 돼 있다고요, 여러분. 아멘. 근데 그 등기 권리증을요 마귀가 갖고 있어요. 마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뺏으려고 해요. 뺏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뺏는다는 건 뭐냐면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첫째, 믿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야야야, 무슨 저 하나님 나라냐? 그건 관두고 저기 명동에 땅 한 2평만 달라 그래야. 뭐 아니야, 여기 뭐 안양도 이제 땅값이 좀 많이 올라서 저기 범계나 평촌역 주변으로 몇 평만, 뭐 하나님 나라까지는 뭐 관두고 그냥 여기서 몇 평만 좀 달라고 대신 훨씬 가치가 크다며. 그럼 작은 걸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겠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더 큰 것보다 더 작은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더 작은 것을 주지 않으면 더 큰 것은 당연히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논리로는 그렇잖아요. 아니, 야, 100원만 줘. 그런데 안 빌려줘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 달라고 준다고요? 사람은 이런 일이 없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세상 나라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 세상 나라의 가치는 마이너스의 가치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플러스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대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언약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등기 권리증, 그 유업을 뺏기지 마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요, 그거 못 누리게 한다고요.
절대 못 찾게 한다고요. 부디 그 약속하신 나라의 유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다고요. 사람들은요, 안 바란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바라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 번째로,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가 제일 많이 해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을. 근데 이 베드로 사도하고 요한 사도는 6번이나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연단, 불시험, 이상히 여기지 말 것,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내키는 말들이 아니에요. 연단 받는 거, 이걸 불시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두 가지 복선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마치 불시험과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나 은혜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에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겪는 이런저런 불편과 어려움들을 마치 이런 귀금속들의 이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에 이제 태우는 것을 비유적 불에 태우는 것에 연결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받든지 죽어서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살아서 받는 이 불시험이라고 해봤자 뭐 하겠어요? 죽는 게 다예요. 아프고 괴롭고 이별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외롭고 두렵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기껏해야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하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 걸리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살다 망하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사람들한테 누명 쓰고 오해받고 이런 일 다 겪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겪는 일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연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사람이라면 겪는 이 생로병사,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 있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체력 관리를 하느라고 막 테니스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니까 저네들은 참 이상하다고. 그냥 저 머슴들 시켜서 하지. 왜 저러고 막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내고 저런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또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생각에도 찾아가는 거죠. 선교사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막 수고하고 그리고 도 닦는 줄 알잖아요. 선교사님 뭐 이렇게 돌을 닦으시느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들 마음이 불편하니까 자 이제 힘센 머슴들 보낼 테니까 걔네들 주고 이렇게 하게 하시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돈 내고 헬스클럽 끊어가지고 땀 뻘뻘 흘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나가서 때 앞에서 돈 받고 일하는 거는 불쌍하고 돈 내고 땀 흘리는 거는 허사스럽다고 하잖아요. 웃기잖아요. 아니 돈 받으면서 땀 흘리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내면서 땀 흘리는 것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왕 땀 흘리려면 돈 내고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노동의 저주라고요. 노동의 저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발상을 전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겪는 이런저런 어려움들, 이게 뭐 여기서 신앙과 관련해서 뭐 이렇게 연단, 불시험, 뭐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막 그 선교지에 가서 전도 이런 것만을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침에 눈 떠서 학교에 가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늘 신앙을 가지고 그 일을 임할 때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불편과 고난은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할 때 그는 그냥 저주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그거를 막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내가 낳기 때문에 키워야 된다. 이 책임감 하나로 키운다고 생각을 해요.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죠. 돈이 들어가겠다 이것만큼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근데 뭐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걸 키워? 야 이거는 뭐 저주 중에 저주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낳았지만 얘는 내 자식만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님, 공주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왕자가 암만 성질 부리고 공주가 암만 까탈스럽게 해봐요. 기뻐요. 왜요? 지금 내가 이렇게 섬기는 얘가 왕자고 공주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거 못해서 지금 난리예요. 여러분 바로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신앙을 가지고 그 이제 뒤에 하나님의 이름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들이 겪는 모든 불편과 어려움들을 고난이라고 한다. 근데 어떻다?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여러분. 불편한 거 어렵고요. 가난한 거 두렵고요. 병든 거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근데요, 그걸 이상형이지 마라. 뭡니까? 이 세상의 정체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요,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가세요. 그러면요, 오히려 그것이 도망갑니다. 이게 인생의 불행을 대적하는, 극복하는 방식이에요. 피하면은요, 자꾸 덤빕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어린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왕따, 따돌림 이런 거 있잖아요. 피하면 자꾸 덤벼요. 어떻게 해요? 한번 들이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 수 없는 애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는 싸움자라고 힘이 아니에요. 악바리를 달려들면요, 겁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피하면 안 돼요, 피하면. 이게 마귀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주변 분들하고 악바리를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마귀를 대할 때는 돼요, 마귀를 대할 때.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상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은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이렇게 있는데 베드로후서를 쓰게 된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나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 다시 오실 거 믿지 않습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어느 정도로. 그저 예수는 그만두고 상식 이하의 사람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못돼 먹은 사람들이고 뭐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하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왜 사라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버려요. 하나님을. 여러분, 아니 무당도 함부로 못해요. 사람들. 무당이 써준 부적도 함부로 못 해온다니까요. 제가 전도하다가 저기 강원도 저쪽에 가지고 그 신당을 이렇게 화세한 적도 있고, 작년에도 이쪽에 신당도 하나, 그 300년 된 신당도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찝찝하거든요. 그게 왠지 이게 뒤가 풀리고 그런 거예요. 네? 신당 그런 걸 어떻게 오세요? 막 생긴 것도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귀신 같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네? 근데 왜
유독 그리스도인들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안 믿을까? 마귀의 욕심이에요. 얼마나 이게 2000년 동안 공작을 했는지 몰라요. 절대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증거가 곳곳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아요.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작정하고 목사가 돼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왜요? 괜찮다거든요, 교회 안에서. 네? 사회에서 사기치는 사람이 이제 다 들통나서 안 되니까 신학교 가서 뭐 신학교 없네 해가지고 뭐 몇 달 만에 목사가 돼서 나타나요. 이제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을 상태로 등쳐먹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왜요?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한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돼요? 침뱉고 모욕하고 무시하고 깔고 죽이고 발로 차고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희생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희생양으로 사세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달라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두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구약 사람들보다 신약의 사람들이 더 다시 오실 걸 두려워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보다 신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재림에 대한 대망 사상은 더 경건하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요? 그런 심판의 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교회에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그런 경건함과 선함과 그렇게 보이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 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총체적인 난국 앞에 서게 됐을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두렵습니다. 왜 저 자신부터도 왜 이렇게 확확 안 변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요만하기 때문에요. 이게 크면요, 매 순간마다 바뀝니다. 목사인 저조차도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니까요. 내 결점인 줄 알고 약점인 줄 아는데도 안 바뀌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작용은 아주 교묘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에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이 종말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경고합니다. 거짓 가르치는 데에서. 근데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침들이 희석이 되기 시작했고, 왜곡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빼버렸어요. 세상에 마음 편한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요즘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에 마음 편한 게 요즘 말하는 그리스도인데 왜요? 지 마음대로 막 살고 죄도 막 짓고 지 마음대로 막 해. 근데 다 괜찮대. 왜? 예수 믿으면 된대.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이 종말에 대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 중요한 이 가르침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이 6번 언급을 하는데 희한하잖아요. 요한 사도는 요한 복음도 썼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한 서신,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거든요. 근데 요한 복음에서는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 1서에서 이걸 거론을 하는데 요한 1서 2장 7절, 3장 2절, 4장 1절 이렇게 거론합니다. 여기서 이제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쓰기도 하시는데
요한 사도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계명과 관련해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지금은 너희들이 잘 모른다. 근데 그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는 사람이 하나님 된다는 것이 진리다. 근데 이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뭔지 잘 모를 겁니다. 사는 동안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1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그래요. 죄책감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책감은요, 여러분들이 죄를 인식하는 것과 죄책감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책감은 없어야 돼요.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죄책감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잖아요. 될 수 있으면 멀리 앉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이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기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못 가요. 가더라도 최대한 멀리.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뭐있지 학교 안에서 뭐 일진 뭐 이런 애들은 앞에 앉는 법이 없죠. 뒤쪽으로 간다. 왜 얘들이 막 눈을 내리깔고 막 이래요? 어젯밤에 구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그냥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어두운 빛을 싫어한다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죄책감은, 성도들의 죄책감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죄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의사를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는 사람은 찾고 안 찾는 사람은 안 찾아요. 신기한 일. 근데 아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파서 안 찾아가요. 되게 나이 든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 갔다가 그냥 감기에 걸렸어. 근데 괜히 그것 때문에 갔다가 다른 게 걸릴까봐 안 가요, 아예.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이렇게 의지력이 강하고 이래서 안 가는 게 아니라 겁나서 안 가는 거예요. 만약 갔다가 이거 다른 거 이게 들통나면 차라리 모르고 살자 이런 거예요. 죄책감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가세요. 하나님, 전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이런 결핍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가시라는 거예요. 근데요, 죄는 그것을 가지고 송사합니다. 그런다고 될까? 네가 그렇게 하면 될까? 너는 안 되지. 그런 일은 안 되지. 그럼 네가 해야지. 뭐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자꾸 돌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꺼려할 것입니다. 그냥 사람 되기 위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 지금 당장에 작은 즐거움, 이런 말초적인 기쁨, 그것이 다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살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완전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마라.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 딱 하나, 요즘에 아주 간단해요. 진짜와 가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그것을 가르치면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 뭐 기독교 이런 것을 얘기하면 이건 가짜예요.
그 사람이 가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마귀의 공작 하에 여러분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고, 내지는 조금 남은 인간이라고 계속 여러분을 하고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게끔 세상은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네가 노력하면, 네가 능력을 갖추면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수동적으로 받잖아요. 그럼 사실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기쁘시고 나는 부글부글 끓어. 그래도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될 수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사랑해라. 왜?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니까 사람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미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되돌아오는 거는요, 선을 악으로 만든다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사랑해라. 그 얘기는 뭐예요? 뒤에. 근데 있잖아, 되게 아플 거야. 되게 힘들 거야. 그만두고 싶을 거야. 그런데 멈추지 마. 만약에 하나님이 멈췄다면 어떻게 되겠니?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내려오시다 올라가셨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해요.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이런 군병들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리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너나 구원해라, 내라봐라.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못을 뽑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그냥 하나님의 진노로 싹 쓸어버렸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옳은 일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당해요. 왜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니까. 그러면서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요. 그잖아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 나를 키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잖아요. 그때 알잖아요, 비로소. 아, 옛날에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했구나. 이거를 자식이 되고 나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꼭 부모를 땅에다 묻고 흙이 마르기 전에 가서 통곡하고 운다고요. 부르자는 웁니다. 다 울어요. 요새는 안 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 안 하거든요. 감동이 없어요, 요새는 부모들이. 그러니까 뭐야, 애들이 부모고 나발이고 없지. 내가 주유소 가서 일해서 그냥 돈 벌어서 쓰고 말지. 그냥 뭐 놔줬으니까 뭐 호적은 있지만 내가 그냥 성년이 될 때까지 내 참고 그냥 자식이 되주마.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이 주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이요, 자식에게 감동을 주세요. 여러분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희생하세요. 그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애들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 묻힐 때 그 아이들이 눈물 흘리잖아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어요. 절대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따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세요. 먼저 사랑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먼저 사랑해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은 유다도 3번이나 굉장히 짧은 편지거든요. 가서 1장으로 있는데요. 짧은 편지인데요. 거기에 3번이라 썼대요. 그러니까요.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는 어떤 내용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짧은 편지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하는 자들을 냅다 쓴 걸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실제로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언급들도 많죠. 유다서 1장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1장 17절에서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사도들이 미리 한 말씀. 이게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면서 자기를 세워가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뒤에 21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자기를 지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걸 지키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 나와야 되고, 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해야 되고,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고, 왜 기도하고, 왜 찬양하고 그래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이제 나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거를 지키려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경쟁해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기를 지키면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한 게 아니랬어요. 질과 양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걸 말해요. 즐거움도 기쁨도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텨라! 기다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긍휼을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 영생,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버텨봐야.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현정이가 조금 오래 버텨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현정 해봐야 어디가 100년을 버티겠어요? 얼마나 버티겠어요? 100년 안에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더 살아도 돼. 살고 싶으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괜찮아.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100년은 안 견딜 거야. 견뎌봐야 100년이다. 100년 짧아. 진짜로. 우리 여기서 지금 우리 이은도 씨는 제일 연장자인데 70 넘게 사셨는데 별로 오래 사셨다고 생각 안 해. 금방이거든. 저도 이미 반백년 살았잖아요. 근데요 생생하거든요. 그 어렸을 때 기억에서부터 하나도 여기 별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살 날이 길지 않다는 걸 조금 알겠다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바꾸지 마세요. 다른 거 하고. 근데요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어려워요. 별의별 모욕도 당해야 되고, 별의별 조롱도 받아야 되고, 별의별 의심도 다 있어요. 근데 참을만 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에서 딱 한 번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이에요? 또 거짓 교사들이 바꾸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아 했을 때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번거롭지만 이 서신서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을 잠깐 이용을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2000년 동안 계속 거짓 교사들이 우리가 이것을 잘 믿지 못하도록 어떤 갖은 방법으로 해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 내용이에요. 근데요, 지금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9절이 6장 9절 번역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이미 계속되어 오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게 읽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도 논란이 돼요. 구원이 더 좋은 것이라는 얘기다. 1번. 구원이 더 좋은 것이다라는 얘기다. 이게 이제 주도적인 해석이에요.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 거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요. 두 번째, 구원에 속한 것 중에 더 좋은 것이 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를 제가 이제 직역을 하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너희에 관하여 우리는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가정법이에요. 너희에 관하여 우리는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거는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앞에 8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7절과 8절에서 땅에서 나는 두 가지, 그죠? 이런 가시, 엉겅퀴나 가시나무 이랬을 때 저주를 받잖아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에 이미 구원이 임했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비가 내렸다고 그랬죠. 비가 내린 것은 구원이 임한 걸 말해요. 구원이 임했는데 어떤 땅에서는 합당한 채소가 나오고 어떤 땅에서는 엉겅퀴가 나와요. 구원이 임했는데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이 다 임했거든요. 근데요, 인간 말종 같은 엉겅퀴들이 있어요. 구원이 임했는데, 그리고요, 정말로 언제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합당한 채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구원이 임했는데 그런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이 둘 다 원래 공존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터는 교회예요.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막 온갖 범죄와 이런 악한 문화들이 기승을 부려요? 교회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악하게 되는 1차적인 책임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밀리면요, 그 후 폭풍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전쟁터는 이 교회라고요. 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둘 다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복은 구원받은 거고 저주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아니에요. 구원이 임했는데 저주가 있기도 하고 복이 있기도 한다. 여러분, 그냥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를 졌어요. 근데요, 아주 곡식을 그리고 채소를 잘 맺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추수해서 내가 팔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이 이렇게 넓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문전 옥답 아닙니까? 귀한 땅 아니에요. 그 땅을 어떻게 관리하겠어요? 주인이. 이 그저 거름의 왕은 개불이거든요. 그게 닭똥 냄새가 지독하지만 그걸 갖다가 그래서 막 얹어가지고 거름을 주고 땅을 막 가꾼다고요. 농사 짓기 전에. 근데 한쪽 밭은요, 완전히 가시나무에 엉겅퀴가 났어요.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읽어가지고요 좋은 걸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직 안 됐구나. 그래서 어떻게요? 싹 불사질러 버려요. 그래서 뭐요? 거기에 나온 잡초들 그거 태워서 그 재로 이 알칼리성 토양으로 만들려고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겨울 지나고 봄에 이제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막 불지르고 한다고요. 벌레를 죽이기도 합니다만 거름이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둘 다 그 농부의 땅이에요.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요. 여기 가시 엉겅퀴, 이게 가시나무 엉겅퀴 이렇게 나면요. 이건 아직 곡식 심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질러서 태워가지고 땅을 만들어요. 땅을. 묵힌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런 저주와 복이라는 것은 둘 다 구원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고 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오해해요? 구원을 받으면 저주가 없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지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2000년 동안 교회 안에 계속되어 왔다니까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7절과 8절에 했던 내용. 이 비유. 9절에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하고 있는 여기서는 지금 우리말로 확신하다 그냥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또 이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게 좀 달라지잖아요. 확신하는 거 뭐예요? 확실히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냥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페이토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동사형이에요. 그냥 페이토.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믿는다. 원래 믿는다는 말은요 설득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으면요 설득되는 거죠. 설득돼야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설득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그냥 냅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수동태 또는 중간태로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인이 있고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암만 진짜를 갖다 대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안 믿기로 하는 사람. 이 온고집들 있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또 맞아도 안 돼. 왜? 맞으면 내가 틀린 게 되니까 절대로 안 돼. 이런 거죠. 또 반대로 아니 주변 그 보지도 않고 냅다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맹신이라고 하죠. 막 예수 믿는데 왜 믿어? 어떻게? 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막 그냥 다닌대요. 그 교회 왜 다니는데? 천국 간대. 천국이 뭔데? 알 필요 없어. 그냥 믿는데 좋은 거야. 이거 맹신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중간태로 여기 나타나는 것은 믿음은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봐도 믿을 만한 뭐가 있다고요. 요인들이. 첫째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믿을 만하다니까요. 왜 성경이 믿을 만할까요? 여기다가 막 그 뭐 기적이 이런 얘기하면 안 믿어요. 성경이 믿을 만한 가장 객관적인 이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성경을 분석해 보면 대략 40명 정도가 나와요. 이게 66권의 책인데 이 66권의 책을 약 40명 정도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66권의 각 권의 책들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나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냥 한 권일 뿐이지만 사실 66권이에요. 근데 이 성경 66권을 쓴 사람들이 약 40명이 쓴 거예요. 근데 이 40명은요, 서신서에 있는 이 서신서 몇 개의 이 책들을 제외하고는 다 생년부지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게 전체 시작에서 끝까지 약 1500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0년 동안 이 성경이라는 책을 만드는데 1500년 걸렸어요. 40명의 사람이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40명의 사람이. 네? 우리나라에 1500년 동안 40명이 다른 시대에 다른 지방에서 살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한 권씩 예를 들어서 글을 써놓은 거예요. 네? 1500년 동안 40명이 쓴 글을. 그거를 다 모았어요. 그들이 말이 딱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종이 아빠도 오셨으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네 가족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각자 야 이거 진짜인 거 아닌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넷이 그냥 각자 쓰고 싶은 얘기를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넷이서. 그리고 나서 그걸 합쳐보세요. 그냥 이야기가 하나로 되나. 뭐 아빠는 뭐 회사 얘기 쓸 수도 있고 뭐 가족에 대한 얘기 쓸 수 있고 또 엄마는 또 뭐 쓸 수 있고 나는 당신 때문에 속상했어 뭐 이렇게 또 이제 아들은 또 나는 그런 엄마가 미웠어 뭐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쓴 책이 이렇게 합쳤는데 이게 어떻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딱 되냐고요. 그래서요 믿음의 가장 확실한 외적 증거는 성경이에요. 그게 제가 그렇다고요. 성경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봐야 되는 책이에요. 왜요? 성경은 두 가지 선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대요.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 봐요. 믿는 게 있어서.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만약에 가짜면 상관없잖아요. 틀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면. 이게 진짜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 예수를 안 믿었다고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가짜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봐야 돼요. 이렇게 놀라운 것을 그랬다가 다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영화의 제목이 뭐죠? 배나. 네? 배나. 아니. 실제로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둘 다 무신론자 기자들이었어요. 철저히 무신론자들이고 철저히 이성적인 부부였어요. 뭐 시카고 대학을 나왔던가 하여튼 뭐 최고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주 지식인들이었어요. 미국에. 근데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내는 그 어린 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뭐 심한 공황장애, 이 우울증에 완전히 빠져서 이게 죽기 직전이에요. 언제 자살할지 모르고. 그러니까요, 옆에서 누군가가 이제 교회 한번 와보라고.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위험한 상태였으니까 어쨌든 도움이 되니까 내비뒀다고요. 그런데 점점 이제 이 아내가 이제 광신자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신은 죽지 않았다. 그죠?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이버나 검색해 보시면 유료 영화 나와 있어요. 실화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 탁월한 지성인인 아내가 이런 맹신적인 그런 광신도 집단이 돼가는 걸 보고 너무나 마음 아파서 아내의 이성을 깨우기 위해서 신부재 증명을 시작합니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이 아니다. 그래서 그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자가 틈나는 대로 취재할 때마다 예수에 관련된 역사적 사료들을 그리고 그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해서 묻고 탐색을 합니다. 이거는요, 아내를 구출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무신론자였던 남편이 지금 광신적인 그런 맹신에 빠져 있는데 남편은 진단을 이렇게 한 거죠. 자식을 잃은 그 어미의 상실감이 뭔가 지금 의지할 때를 찾다가 허구인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깨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남편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하는데 논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책으로 쓴 거예요. 그걸. 철저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때 역사적 예수를 통해서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의 믿음의 외적인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근데 누가 여러분 예수를 왜 믿냐고 하거든. 난 성경을 믿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대학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에 있는 내용이 천지창조 이런 얘기 하거든요. 천지창조 진짜거든. 홍해 진짜로 갈랐거든. 암만 해봐야 그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럼 네가 생각할 때 40명의 사람이 1,500년 동안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는데 썼는데 그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냐 안 믿냐? 그럼 그럴 거예요. 뻥이라고. 뻥이라고. 그러면 네가 성경을 봐라. 또 안 본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객관적인 믿음의 증거인 성경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죠. 성경을 심지어 사람들이 사서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해요? 외적인 이런 요인,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고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예수님을 왜 믿냐고 물어봐요. 성경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나는 성경을 보고도 못 믿겠던데 당신은 어떻게 믿어?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몰라요. 나도 왜 믿는지 몰라요. 그냥 믿어져요. 근데 믿어진다고 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어요. 확실하게. 근데 그 이유는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데 그 진리의 영이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목적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가 이해되어진다면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지성을 이렇게 여시고 여러분의 감정이 이 진리를 거스르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의 육체가 잠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의지를 발효시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뭘 알아듣는다, 이해가 된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에 안 계신 분들은요, 저의 설교를 10시간을 들어도 하나를 기억 못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그냥 골아 떨어져 자요. 그랬잖아. 농담하면 얼른 깨요. 성경 얘기는 골아 떨어져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일상생활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고 성령께서 진리의 여기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그렇게 금방금방 변하지 않는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싹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확신한다. 확신한다. 우리가 확신한다. 여기서 확신한다라고 되어 있는 믿는다. 그 바로 믿음을 보겠어요? 이때는 성경이 없다고요. 아직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에. 구약에 두루마리 몇 개가 있고 사도들이 쓴 편지들이 돌아다녀요. 그것을 가지고 믿는 거죠.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은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내용이죠. 뭘 믿습니까? 너희에 관하여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믿는다. 누가? 너희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구원이 다 똑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왜 지금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잘못 번역을 했느냐? 이게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헬라어는요, 단어 자체가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이게 다 나타나 있어요.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데나 던져놔도요, 주어는 영원히 주어예요. 영어에서 되게 헷갈리는 게 영어 you라는 말이 있죠. you라고 하는 말은 주어도 되고 목적어도 되죠.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you라는 말을 봐서는. 그래서요, 영어에서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사랑한다는 말 뒤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한다는 말 앞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주체가 되어버려요. 근데 이 헬라어는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서 아무데나 갖다 놔도 돼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이게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헬라어를 영어처럼 번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말 성경과 같은 번역이 나와요. 위치를 보고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번역이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하는 방식으로 헬라어를 번역하는 일들이 많이 종종 일어나요. 그럼 이게 번역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처럼 이렇게 더 좋은 것, 곧 구원. 그러니까 뭐예요? 더 좋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원문은 구원의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첫 번째 구원의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복수예요. 또 더 좋은 것들이라고요. 구원의 더 좋은 것들. 구원은 단수. 그리고 좋은 것들은 복수. 그러니까요. 구원과 더 좋은 것이 동격이 될 수 없잖아요. 그 자체만으로. 단수는 복수니까. 동격이려면 복수는 복수고 단수는 단수여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구원이 다 똑같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구원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시작. 구원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다 틀려요, 여러분. 구원이 다 똑같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다 똑같은 교인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직분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직분자 아니라고요.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모두 똑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어쨌든 근근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구원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원에 더 좋은 것들을 동일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을 때 예수 안에 사시면서도 큰 기대감을 갖지 못했던 이유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에 딱 잡혀서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았고 끝났네. 그 다음에 고민이 뭐예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누군 또 아니라네. 누군 또 기라네. 헷갈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도 안 나가요. 교회 나가면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요? 한 권의 책으로 믿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요? 구원과 더 좋은 구원의 더 좋은 것들은 같은 게 아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여기 오셨다기보다는 구원의 더 좋은 것들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더 좋은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이 구원의 더 좋은 것들이 무엇인가? 본문과 관련해서는 바로 앞에 7절과 8절에 있는 저주보다는 복이에요. 구원의 더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사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맨날 사람들 도움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살고 싶습니까? 베풀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더 좋은 것이에요. 구원 안에, 교회 안에 그러잖아요. 돕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잊지 마세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서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할 것은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자기 희생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고 넘치는 것을 남을 돕는 걸 말하지 막 그냥 이렇게 감동을 주는 살신성인 나를 죽여서 누구를 그런 거는 없어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도우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항상 기독교에서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희생하는 걸 자꾸 생각해요. 기독교에서는 희생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받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더 좋은 것이라니까요. 구원 안에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손을 빌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구원 안에 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이들이 있다고요. 오늘 집사님이 그 단톡방에 올린 감동적인 그 영상을 봤어요. 이태원에서 깜짝 놀랐어요. 영국 런던에 더 처치라고 하는 술집이 있어요. 유명한 술집. 그게 옛날에 영국에 있던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거든요. 교회를 어떤 사업가가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술집을 차렸어요. 술집의 이름이 더 처치예요. 감사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이 강대상 자리는 좀 VIP석이어서 비싸더군요. 저 밑에서 이렇게 술을 먹으면 테이블이 좀 싸고 여기 테이블은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가치를 인정해 줘서 난 감사했는데 영국에 지금 그 교회 자리가 무슬림 모스크로 무슬림들이 모이는 곳으로 바뀌든지 술집으로 바뀌든지 해요. 그래서 영국 얘기를 할 때 되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터졌던 그 코로나 사건 있잖아요. 거기에서 100m도 안 떨어지는 곳에 유명한 어떤 또 사롱이 있대요. 그 자리가 그 이태원에 남아있던 마지막 교회 자리랍니다. 그 교회 자리에 그런 고급 술집이 들어서서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계시는 그 목사님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도 떠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전에 누군가가 1년치 월세를 보내줬대요. 교회를 더 해달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래서 아주 멀리 가버리셨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막 호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딱 못을 박으시더만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필요해요. 작은 교회는 뭐 소용없대요.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와야 된다고 해서 아이씨 가려고 10,000명을 먼저 만들어야 돼. 여러분 이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요. 여러분 구원 안에도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비교급이 존재한다고요. 그럼 반대로요. 더 나쁜 것도 있겠죠. 더 나쁜 것, 더 나쁜 것, 더 나쁜 것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막장을 가보셨다면 경험하셨을 거예요. 너무 어렵다. 인생이 막장인 줄 알고 그만 살고 싶다. 좀 지나니까 그때가 좋았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했다가 되더라고요. 이게 저의 인생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더 이상은 이보다 더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있더라고요. 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더 힘들고 더 저주스러운 것도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이 더 구원에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이고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구원에 더 좋은 것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저주 구원 안에도 힘듦이 있다고요. 네? 복 구원에 더 좋은 것을 복에 복받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합당한 채소를 내는 삶을 살아야죠. 여기서 여러분 또 합당한 채소를 또 하라니까 또 이거 봐라 또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뭐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뭐 구원 얘기하고 더 좋은 걸 얘기하더니 결국엔 또 뭐 하라 그러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합당한 채소는 뭔가 앞에 1절과 2절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6가지 복음의 내용들이죠. 그동안 계속 허물어 왔던 거, 계속 허물어 왔던 거, 더 이상은 허물지 말라고 했던 거, 그 6가지.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거.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자꾸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에서 돌이키는 걸 말해요.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체중이 지금 60kg에서 70kg, 80kg 넘어갔으면 이제 그만 찌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 됐으면 그만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여튼 60kg대에서 팔팔 날아다니다가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70 정도 돼서 이제 뿌듯했다가
이게 정신없이 뭐 80을 먼저 간다는 거 아닙니까? 우와.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해라. 뭐요? 살 빼고 복부지방도 없애고 건강하게 살아라. 이게 죽은 행실로부터. 이게 이제 신체에 적용을 시켰습니다만 신체뿐만이 아니죠. 인생의 목적 자체도 그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행실의 회개입니다. 죽은 행실로부터 회개. 두 번째는요. 하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 믿음은 항상 뭐다? 나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 내 믿음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거기에 요만큼 보이지도 않는 작은 내 믿음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 믿음을 키워가야 된다고요. 믿음 없다 하지 말고 믿음이 잘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이게 하나님 위에 세워진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는 가르침의 세례.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교리들이에요. 이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들의 세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교리가 갱신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제외한 모든 가르침은요 계속 갱신되어야 합니다. 이제 새벽에 이제 반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틀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틀어버려요? 잘못됐잖아요. 이걸 반제라고 하거든요. 갱신돼야 한다고요. 이 교리들은. 왜요?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계시의 진전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해석하고 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은요. 구약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정죄하고 율법으로.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렇잖아요. 가늠한 여인이요. 가늠했어요. 잡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가로막아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사랑을 모으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리는 사랑으로 갱신되어야 합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세례 교리의 갱신이에요. 그 다음에 안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직분자. 목사, 교회, 장로 있어야 된다고요. 없어지면 안 돼요. 요즘에요? 이거 없애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없애려고 직분 없애요. 그냥 우리끼리 하면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축복권이라고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축복권이 있어요. 엄청난 겁니다. 목회자들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요. 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자격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면 돼요. 특히 아버지들. 아버지에게 있는 권세가 있어요. 자녀들을 축복하면. 이걸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 권세가. 이 안수들이라는 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게 이거는요 미신적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직분과 축복권에 관한 겁니다. 이 안수들이라는 것. 이게 꼭 지켜야 되죠. 그리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분들이 부활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믿어서? 아멘. 여러분이 믿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원의 심판입니다. 영원의 심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말아야 일이 없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데요. 왜? 몰라요, 본인들도. 왜 안 믿느냐고 물어보면요. 싫다 그래요. 이유도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다 이유를 가지고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근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만 이유가 없어요. 기껏해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아니, 그분이 취업 준비생이 그 회사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싫어서 그 회사에 안 들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일은 그런 것이 핑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이 6가지,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허물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2000년 동안 허물어 버렸던 거예요. 이미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경고를 했다니까요. 이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뺏기고 멸망하게 된 이유라고 얘기했다고요. 이걸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1, 2, 3절에. 근데요, 놀라운 것은 2000년 동안 교회가 똑같은 전체를 밟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뭘 더 해라, 하나님께 뭘 바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6가지의 이 합당한 열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에 더 좋은 것이 장차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 증거, 그 구원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2가지 증거를 10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그냥 구원입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그거였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다. 또 예수를 믿는 기독교 안에도 흔히들 이야기하는 천국, 지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그동안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구원도 좋은 것이지만 그 구원 가운데에서 더 좋은 것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면 잘 살고 행복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면 나도 구원에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